네, 저희 웹대학 청년부 예배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오늘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톡은 꼭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온라인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는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셔서 각종 신청과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좌우명 있으세요? 좌우명. 요즘 세대들을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좌우명에 대해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업 앨범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갔던 게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좌우명을 써서 교실 뒤쪽에 이제 데코를 하기도 하고 이 좌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인생의 철학 말입니다. 저는 좌우명이 있었을까요? 꿈 많던 꼬마는 아니죠. 학생 김한국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좌우명이었어요. 제 인생 첫 좌우명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팀 하이파이브. 네, 뭐 같이 읽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좌우명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언제적 좌우명이다? 중학교 1학년. 벌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깊었던 아주 사랑스러운 김한국입니다. 거창한 듯이 이제 적어 놓기는 했지만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10,0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번. 내가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잠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자다가 알람을 듣고 눈을 떴어요. 첫 번째 선택. 바로 일어날까? 1분만 더 잘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저는 보통 1분 더 잡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하겠죠. 1분을 더 잘까? 5분을 더 잘까? 선택을 하죠. 일어났어요. 씻고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뭘 입을까? 우리 자매님들은 옷장에 가득하지만 항상 공통된 게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요. 나는 오늘 나갈 때 뭐 입고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날 입고 나갈 옷을 전날 준비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짤랑짤랑 자기 여기 있다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한 10명에서 10명 되는 것 같네요. 저는 무조건 매일매일 다 결정하고 자요. 네. 다음 날 양말은 뭘 신고, 하의는 뭘 입고, 상의는 뭘 입고, 이너는 뭘 입고, 뭘 해야지 요 세팅을 해놓고 잡니다. 네. 이미 계획은 끝났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고 잠에 들기까지 모든 것은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뭘 탈까? 늦었는데 뛸까 말까?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 내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할까 말까? 내가 좀 미안한 사람이 있고 좀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말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19기 첫 순모임이 있는 날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 어색한데 순모임 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갈까? 순모임을 갈까? 집에 갈까?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전부 다 순모임하고 갈지어다. 아멘. 순모임 하고 가세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어떤 선택에 앞서서 한 가지를 사실 더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택에 고민을 하면 우리는 그 상황의 결정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뜻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평생에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그 다음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정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현실을 바꾸어가고 그 바뀐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컨디션, 재정, 관계, 건강, 비전, 연애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의 라이프 컨디션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관계도 내 마음도 내 건강도 내 신앙도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 직장도 가정도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의 현실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그리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평안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많은 선택에 고민이 들 때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잘 잡고 계세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상황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하루라는 시간은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해 주고 계세요. 그 기회를 내가 잡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게 기회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느냐는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대형교회가 많아진다고 한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
얼마 없어. 이미 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고 한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캠퍼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캠퍼스에는 세상의 문화와 향락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있죠? 한번 대학부 손 들어볼까요? 대학부 중에 학교 다니고 있는 분들, 대학교 다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모든 문화들 가운데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점점 더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허들은 캠퍼스 안에서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제가 오라면 간다를 2학기 때 했는데 어느 학교를 딱 갔어요. 어느 학교를 갔는데 괴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괴물인고 하니 유학생이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니까 코스프레를 하고 이상한 가면을 쓰고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가서 인사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즐거워하고 그 문화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는 물밀듯 우리 학생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도 성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제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청소년들, 미성년자, 청소년들 가운데 성 경험, 첫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13세래요. 여러분. 13세. 13.1세.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각종 인터넷 매체들,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캠퍼스 모든 문화를 뒤덮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캠퍼스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요, 지금 세대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고요, 복음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대학생들은 이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미전도 종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전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대학생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캠퍼스 가서 캠퍼스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 나가서 미전도 종족한테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성공률이 높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포기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틀에 박힌 믿음이 아니라 텍스트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캠퍼스 복음화는 답이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곳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며 복음의 소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의 문화를 밝혀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그 상황을 바꾸어가고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봤을 땐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어이 사도 바울, 자네가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렇게 맨날 죽을 위기에 처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해봐. 상황에 좀 맞게 가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런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늘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했어요. 복음만을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가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상황을 바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지금 죽을 위기의 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재판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 유죄, 사형하면 끝 죽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목숨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얄밉고 꼴보기가 싫으니까 오해를 씌우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왔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누구의 도움이래요? 하나님의 도움이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오해와 누명 앞에서 벗어나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벗어나야죠. 풀려나야죠. 악인이 패배하고 의인이 승리해야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고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명을 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를 저지른 건지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전할 기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리더십, 아그리빠 왕, 총독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안 했는데 저한테 했다 그러면 화가 나요.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걸 참 싫어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재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신문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마지막 변호를 한번 해보시게.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시겠어요? 판사님,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저 진짜 결백합니다. 내가 왜 안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 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죄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해도 너 마피아 죽어 해가지고 최후의 변론할 때 그 마피아로 지목된 사람이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들은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끝까지 아니래요. 그런데 죽이고 보면 뭐예요? 마피아예요. 마지막 기회,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내가 항변할 수 있는 마지막 하루라는 그 시간이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항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의미가 달라지고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고 의도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를 짜증나게 했어요.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그 사람한테 화날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을 실천하고 열매 맺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나라 그랬지?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랬지? 너가 정말 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 기회를 한번 붙잡아 보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연합해 보려. 너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전혀 달라지죠.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해석이 달라요. 해석.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축복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웬만하면 나만 아니면 돼, 삐껴갔으면 좋겠는 고난은 무엇이고, 웬만하면 나한테만 왔으면 좋겠어 하는 축복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면 축복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막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상황이 열리고 막 일사천리로 척척척척척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자꾸 어그덕거려요. 그럼 우린 생각하죠. 내가 헌금을 안 했나? 내가 큐티 안 했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엔 제가 순모임 하고 갈게요. 내 뜻대로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과 고난에 대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입장이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 놓은 축복에 대한 관념이고요, 세상이 만든 고난에 대한 관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 안에서만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뭐고 축복은 뭔가?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난이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돈 많이 벌었다고 축복이고 돈 없다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축복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아프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다만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축복과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 인생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도, 내가 죽게 되었어도,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도리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도 기쁜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기뻐해요. 왜요? 간수장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죄수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사명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안 될까요? 한번 5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난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죠. 선택해야죠. 누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죠. 사도 바울만 특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특별해요. 사도 바울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담대함. 한 번 더. 담대함. 우리의 인생에 담대함이 생길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담대해질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유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가장 이렇게 소위 말해 제일 배짱 좋고 깡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남자아이들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이게 초등 애들 꼬마들일 때 자기가 가진 거랑 상관없이 제일 배짱 좋고 깡 좋은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 또 춘기라, 빨간 선수, 빨간 안경 쓴 애들, 걔네가 누군데? 그런 애들이 배짱이 있어? 빨간 안경? 너 빨간 안경 썼니? 혹시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리는 지체들 중에 지금 빨간 안경 쓰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동네 어렸을 때 제일 뭔가 깡 좋고 배짱 좋은 애들 누구? 뭐 크게 그쵸. 키가 요만해도요 집에 형 있잖아요. 야 우리 형 몇 학년이야 이거 한마디면 애들이 그래 미안해 바로 접니다. 저는 외동이었거든요. 형 있는 애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걔는 안 무서워요. 그 조그만 애는 무섭지 않은데 형이 있다 그러면은 무서워요.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어요. 형이 있고 누나 있는 애들은 그렇게 이렇게 좀 배짱 있게 깡좋게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너무 높아 보이세요? 세상 앞에 담대해지십시오.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깊어 보이고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고 내가 뚫어낼 수 없는 상황과 세상일지언정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신 분, 나에게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죽음을 직면해도 담대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담대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했어요. 자신에 대한 재판 판결권을 지닌 총독과 왕 앞에서도 그는 담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담대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평안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웹대학 청년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선택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한 선택. 날마다 이 담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묶여있는 이 쇠사슬만 제외하고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 어떤 풍랑이 다가오든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왔던 나의 이러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목소리 높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주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두꺼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산처럼 주님 제 안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 다 주께 맡겨드리오니 오직 내 안에 담대함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주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을 위대하시니 주여!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선축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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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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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만 한 내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내가 바꿔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네 주여, 주여, 내 평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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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내 입술로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이름 높여 높일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족 중에 누가 병상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졌습니까? 혹은 남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 자존감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공유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축복의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 자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분이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구하오니 가족의 가정을 주함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마주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상황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결단과 그 거룩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고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웹대학 청년부 그리고 인천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모든 영적인 상황과 마음적인 상황과 하나님 또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며 말씀이 살아나며 기도가 살아나며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